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억하신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25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24절에 언약을 기억하사 했을 때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25절에 기억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다른데요. 24절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25절에 기억하셨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시제로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미완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가만히 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맞다 내가 까먹었다 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엄마 내가 나와 하는 거 약속 엄마 알고 있어? 걱정 마, 많이 잊어먹었어. 기억하고 있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갑자기 딱 기억했다는 얘기 아니라 계속 한 약속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잊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다. 이런 의미와 같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거슬러서 아브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죠.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으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발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죠? 여기서 이 40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그 땅이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 땅이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징벌한 이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4대 만이 나온다. 근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 즉 애굽 족속들 특별히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 그러면서 은금 폐물을 다 구하여서 나오죠. 그렇게 성취된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결국 모세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는 걸 보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도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도 야곱을 통하여 또 요셉에게로 또 요셉을 기억했던 애굽의 왕들이 다 죽고 그리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숨기고 살아도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면서 권세를 누리며 애굽의 왕자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칭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라고 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들의 눈에 본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예이고 종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자기들의 종과 같았던 히브리 사람을 향하여서 모세가 자기 형제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그동안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지만 실상은 친모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양육을 하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교육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라오면서 어머니로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의 삶은 왕자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어때요? 어찌 보면 한쪽에는 왕자로서의, 한쪽으로는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마음속에 형제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의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 엄청난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때는 보면 그 얼마나 의로웠어요. 내가 우리 형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처럼 의로운 일을 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겠죠. 근데 그 이튿날 같은 히브리인들끼리 이렇게 다투는데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랬더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 편을 좀 들어주면 그들이 좀 모세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지금 어때요? 전혀 그러지 않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면서 15절에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피하여와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 사이의 간격은 6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땅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로부터 피하여서 시내산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요르단 남부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피시를 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도망을 갔어요? 이 도망간 이 거리가 600km 정도 되니까 이것은 마치 외삼촌 하란 땅에 있는 그 야곱의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세는 엄청난 거리를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자가 없겠지 라고 하면서 미디안 땅에 머물렀던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모세를 잊었어도 누구는 잊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여전히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기억하셨더라. 이 말은 너 미디안 땅에 왔냐? 아 너구나. 이런 기억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있다가 갈대상자에 그야말로 역청을 발라 송진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모세를 향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어때요?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그야말로 목욕을 하러 오는 그때 저스트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와 만남을 갖도록 하셨죠. 만약에 이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되지 아니했더라면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가 이렇게 발견되도록 역사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 바로의 왕궁에서 이 공주는 어때요?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도 그를 자기의 양자 삼아서 기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미디안 땅이 결국 어떤 땅이었어요? 모세를 테스트, 시련, 트라이얼, 시험하시는 땅이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결국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라고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삼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건재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장소, 훈련의 장소가 1차적으로는 애굽의 왕궁이었고 2차적으로는 미디안 광야를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보통 전지훈련이라는 말을 합니다. 야구부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전지훈련이라는 거 하죠.
우리나라에서 훈련하지만 저 일본 나고야 어딜 가서 훈련하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전지훈련. 마치 그런 겁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지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그 훈련의 장소가 미디안 광야였던 것이죠. 이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22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건 찬송가가 아니죠. 어디서 왔다가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라는 표현은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세를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빚어가신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형제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저 그냥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도 충분했지만 동족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동족을 위하는 일이겠지라고 혈기왕성하게 그랬지만 결국 어때요? 그 일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주 많이 포함된 그런 혈기로 이루는 일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어때요? 인간적인 생각만으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늘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성도는 항상 따르자. 성도는 항상 교회 편에 서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교회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를 일단 내가 생각하며 성도 편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거의 동조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모세는 어때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니까 자기 형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회 편에 선 것 같지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알곡, 가라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쭉정이와 알곡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어때요? 바람에 후 불려보면 알죠.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어디로 가요? 저 멀리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곡 신앙인가 쭉정이 신앙인가는 어려움, 고난을 이렇게 당해보면 압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알곡 신앙은 더욱더 빛이 날 것이고 쭉정이 신앙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킨 사건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나 주님 따라갈래, 나 주님 따라갈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의 양식을 풍성히 먹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어때요? 영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에 대한 양식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어렵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 어렵게 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 어렵도다. 그러면서 어때요?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자칭 아니면 타칭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건 뭡니까? 나 주님 당신 따라갈래요 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피상적인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쪽으로 자기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떡을 먹기 위한, 배부르기 위한 그런 쫓음이었지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따름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무슨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약간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에이, 그만 다녀야 될까 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건 마치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을 떠나버리는, 주님이 질문합니다. 12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처럼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셔요? 알곡신자로 만들어 가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가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 광야에서 모세는 시험과 연단을 받아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춰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역시 마찬가지 이 시제로 말씀하면 미완료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한 번 기도 쭉 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얘기는요, 이것도 상달되다는 단어도 미완료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때라는 것이 이 카이로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다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때요?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가 갖춰짐을 하나님 아시고 모세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카르,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막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잊어먹었나 봐,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달된지라 우리 오늘도 기도가, 우리 오늘의 기도가, 어제의 기도도 여전히 하나님께 다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다 이렇게 통째로 마지막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의 수는 결국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이었고, 우리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